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71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 그렇지 아니 하나님으로서 다 할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도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가 마땅한 저희들을 사랑하사 우리를 양자 삼으사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로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무엇이 삶의 목적인지 의미인지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영원한 생명을 주사 영혼의 깊은 갈망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하며 또 감사드립니다. 흠 많고 허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요. 우리가 놓치고 흘러보냈던 시간과 사건들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놓지 않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지 깨닫하시고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을 늘 찬양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영적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의의 병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욕망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거룩한 삶과 순결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며 진리로 무장하며 소망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그 제목은 재물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움을 한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지옥론을 이야기했다고 하면 오늘 본문은 천국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제가 23절부터 했는데 원래 17절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17절부터 얘기한다 그러면 17절에서 22절까지 부자가 영생길을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말이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난과 죽음입니다. 근데 세상 살면서 고난을 가져라 그러고 죽음을 택해라 그러면 누구나 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이 세상 사는 것이 엄청나게 긴 것 같아도 100년이 안 돼요.
근데 그 100년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 부활이니까 우리는 부활신앙이니까 부활해서 다음 세대로 생각한다 그러면 영생은 천년 만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삶이란 게 하루 24시간, 1년, 뭐 365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엄청나게 긴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벌써 우리가 송년 예배를 작년 12월 달에 12월 31일 날 하는데 벌써 8월이라는 게 접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작동교회는 나이 드신 분 많으시니까 눈만 뜨면 하루가 가는 거예요. 근데 고통이 시간이 있다, 고난이 있을 때는 시간이 안 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나눠진가 봐요. 그 1초란, 우리는 항상 주님하고 동행한 삶이라서, 즐거운 삶이라서 그 1초 1초가 금방 가는데, 고통의 시간을 갖고 고난을 받은 사람들한테는 이 1초란 게, 아니, 수만 분으로, 시간 초에서 더 나눠진가 봐요. 이게 엄청난 시간이죠. 우리가 돌아보면, 그 과거에 돌아보면 고통 같은 것은 지나왔으니까 참 그날이 참 힘들었어도 지금 이 날에 맞이해서 다행이다 했지만은 고통의 시간 때는 엄청나게 힘들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오늘 재산을 이야기합니다. 재물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작동교회는 100억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100억을 가졌다고 해서 부자인 것 같아도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왜? 100억 있는 사람은 1000억을 바라보거든요. 1000억 있는 사람을 바라보니까 자기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는 그래서 이 재물의 물질의 승계가 보다 보니까 영생이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현금을 내도 주님 그 성경에서 가부의 두뇌돈이 더 큰 11조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말씀을 중에 우리가 주님이 주신 것만 해도 우리는 그거 갖고 만족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 교회에서는 사기친 사람도 없지만은 사기꾼들은 더 우는 사자처럼 돈 있는 사람들 노려요. 저는 돈도 한 몇십억을 갖고 보기도 했어요. 하루 저녁에 하루에 5천만 원을 벌기도 했었지만은 그때는 돈이 많으니까 아주 교만해지더라고요. 근데 몇십억을 버렸는데도 또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진짜 하나님도 감사하죠. 왜냐하면 그것을 다 잃고 잃었는데도 저는 또 그 교만한 게 또 있었어요. 왜? 나는 또 벌면 된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저를 이제 몸을 치시더라고요. 뇌출혈로 치고 심근경색으로 치고. 그래서 지금 한 7개의 병을 갖고 있지만 저는 7개 병이 있음으로써 저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우리 매형하고 이제 오늘 매형은 이제 집하고 이제 교회를 갖고 계시는데 매형은 이제 가끔 보이스피싱이 와요. 근데 요즘은 이제 중국 사람들도 이제 중국 해커를 사용해가지고 우리 통장까지 다 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보이스피싱이 안 와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내한테 없으니까. 근데 우스갯소리지만은 장가 안 간 저한테도 보이스피싱으로 한 번 왔어요. 그러면서 울음을 들려주면서 그 사람은 해커를 안 썼는가 봐요. 그래서 저한테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5시간 동안 걸려줬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 얘기 죽여버려라 하니까 그 중국 사람이 나한테 화를 엄청나게 많이 낸 거예요. 자식을 죽이라겠다고. 나는 당연히 죽이라는 거죠. 근데 없는 자식을 죽이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이 막 돈이 아까워서 자식을 죽이라 하느냐. 근데 나는 없는데 나보고 당연히 자식 죽이라는 거지. 근데 줄 돈도 없죠. 근데 지금은 저는 지금 누차 이야기하지만 8년 동안 좀 심근경색이 있고 나서는 돈을 벌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없으면 주님한테 갈구하면 된다 해서 뭐든지 저는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엊그저께 우리 동기 목사님들 만났는데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그다음 집이 없을 때도 집을 새벽 기도 때 집을 주님 주세요 했을 때 그날 오후에 저한테 주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집이 지금은 있고 책이나 이런 것을 먹는 거나 뭐든지 저는 걱정을 안고 살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때에 맞춰서 저를 주시거든요. 그리고 김만호 목사님도 저를 많이 도와주시는데 저는 책을 한 달에 한 30권씩 삽니다. 근데 돈은 없어요. 근데도 누굴 통해서 책을 사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살게 합니다. 근데 다른 목사님들 돈이 없다고 하면 저는 하나님 있는데 왜 그냐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나를 봐라.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냐. 근데 김 목사님 은혜가 그 믿음이 좋아서 그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다 각자의 믿음을 다 줬어요. 근데 그걸 믿냐 안 믿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저는 병원비가 한 달에 27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럼 제가 돈을 벌었을 때는 그 감당 못 해요. 지금은 하나님 은혜로 지금 돈 한 푼도 안 내고 그 처리를 하고 살아요. 근데 왜 그 걱정을 하냐 이 말이에요. 주님은 재물이 많은 자는 하늘을 갈 수 없다 그래요. 여기 말씀에 낙타가 바늘 끼기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는 세상의 그 물질은 진짜 어렸을 때 우리 그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그 목사님이 지었던 목사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은 별로 그냥 그분이 막판에는 마지막에는 돈을 너무 그 교회에서 요구를 한 바람에 좀 안 줬지만은 돈 가지고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엄청나게 부르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분은 설교 한 번 하는데 10억씩 받아가더라고요. 모르겠어요. 하루에 몇 끼를 먹는지 모르는데 우리나라에 그분이 하나님 갈 때는 그분 가셨을 때도 돌아가실 때도 그냥 빈몸으로 가지 매달 설교 한 편에 10억씩 받아가지고 그 돈 갖고 갔습니까? 못 가져가요. 그 자식들 줬겠죠. 근데 그 자식들이 똑바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 헌금 가지고 500억을 사업을 해가지고 망하고 자기 아버지 돈도 아니에요. 하나님 돈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하다가 지금도 잘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재물이 우리를 그 욕심이 우리를 잡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항시 우리를 흔들게 한 게 물질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2000년 전에도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한 사람이 와서 주님한테 재산이 엄청 많은 사람이 주님한테 물어본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 가려면 어떻게 하냐.
주님은 그 재산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니까 그 사람은 슬퍼하면서 슬픈 기조로 다시 그냥 재산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100년 살았겠어요? 200년 살았겠어요? 그때 중동 1세기 때 중동 지방에는 우리 어렸을 때도 70년 동안 해도 50이면 환갑 세는 분이 별로 없어요, 동네에. 지금은 환갑도 치지도 않잖아요. 50대면 다 어른이었어요. 장전으로 봤는데 지금은 근데 그건 1세기 때도 그쪽 더운 나라는 특히 나이 많이 산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가 32살 때쯤 됐으니까 그 사람이 40대쯤 됐겠죠. 근데 주님은 영생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그 재물하고 바꾸자는 이야기예요. 근데 못 바꾼 거예요. 그 사람이 40살 자금은 70살까지 산다 하면 30년을 뒤를 못 보는 거예요. 천년이고 만년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것을 자기는 그 30년 더 살려고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비고 사시고 다 버린 제자 중에 대부분 예수님 제자들은 12명에서 10명이 어부였어요. 그러니까 갈릴 바다 옆에 사는 사람들에서 못 배우고 무식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들었었거든요. 거기서 다들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자기 먹을 것을 배와 그물을 버렸지만은 특히 아비하고 어미를 버린 사람이 요한 동생 야고보는 아비를 버리고 간 거예요. 부모를 버리고 주님을 섬기러 왔단 말입니다. 지금도 그냥 지금이 자식이나 아비나 부모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실은 진짜로 주님하고 자식을 버려야 할까요? 그렇지만은 자기가 먼저 주님을 변화되지 않으면 가족이 변화되지 않아요. 다음 주에 설교할 거 보면 요한과 야고보가 나오는데 야고보는 그때 버리고 갔잖아요. 근데 야고보 지금 마가복음에는 안 나와요. 근데 원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뭐라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아들을 우편에 좌편에 앉혀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그때는 야고보하고 요한이 버리고 갔지만은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주님 우편의 좌편에를 자기 아들로 요한하고 야고보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제자의 그림에 최후 많지 않은 그림에 예수님 우편의 좌편에 있는 이야기가 그림이 다음 편에 그 요한하고 야고보의 그 엄마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편 좌편에 그림을 기른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렇게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 평균 연령은요 70 본다 그러면 하나님과 내일 모레라고 그러지 않고 더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는 날까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나와 복음을 전하라 했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주님 그 하나님 나라 갈 게 아니고
내 가족, 내 친지, 누구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도 제자들은 복음 전할 생각이 없어요. 지금 이때가 2년 반 됐단 말입니다. 지금 2년 반 돼서 넘어가요. 왜냐하면 지금 10장에서부터는 예루살렘으로 왔거든요. 예루살렘 왔는데 제자들은 지금도 그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그냥 2년 반 동안 주님이 기적이 이렇게 보고도 혼자 그게 익숙해진 거예요. 그냥 주님이 주시는 거, 오병이 이렇게 그거 먹고 이런 거 하지. 지금 주님이 계속 우리가 어떤 신앙이고 그런 것을 말씀해 주는데 그 말씀 모르고 계속 따라만 다니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 기도할 때만 탄식하고 너무 답답하니까. 마지막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에 먼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모태신앙도 있고 다 70년 80년 주님 모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시간이 없다 이러진 않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각자 은혜도 있지만은 각자의 사명을 다 줬단 말입니다. 그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한 이상 누가 주님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를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자기가 사명을 다 감당했을 때 주님이 불러주실 건데 그기 전에 주여 어서 오십시오 누가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지금은 안 늦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내가 구원을 해야 되겠다 하면 복음을 전한 거죠. 계속 우리 방법적 이야기지만 우리 안에서 주님 이야기는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는 방법은 천국 가면 난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게 우리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저 사람은 내가 복음 전해가지고 천국 왔구나. 이래야 되는데 이것도 못한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냥 저만 그것이 천국 가려고 노력한 것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것을 안 좋아해요. 기독교는 항상 그 말을 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자고. 가정계 1장 8절에 그런 하는데 저는 계속 주장한 게 땅끝까지 아닙니다. 우리 가족들, 친지들, 이웃도 아니에요. 우리 가족의 친지만 나는 친척들이라도 복음을 전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을 설명을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결론이 주님을 전하고 복음 전하는 게 우리 사명인데 우리 사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주님 말씀을 연구를 해요. 이 20분간 하기 위해서 저는 일주일 내내 씨름하고 그래도 결론은 우리가 주님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항시 근데 물질은 물질은 주님이 알아주셔요. 안 주신다고 보신 분들은 저를 보면 압니다. 저 때에 따라 또 옷도 주시고. 근데 저는 아무 그런 걱정은 없어요.
오직 복음만 전하는 그게 걱정이지. 권사님하고 올 때 이야기했지만은 저는 제가 내일 그 코로나 주사 맞기 전에 항시 저는 기저증 것이 병이 7가지 있어서 한 2주 동안 병원을 못 가요. 병원에서 안 받아줘요. 옛날 그 병원에서 주사를 맞던가 해가지고 코로나 주사 맞으면 이게 문제 생기면 그 병원이 페넌트를 먹는가 봐요. 그래서 병원에서 주사고 뭐고 아예 오지 마라 그래요. 그럼 저는 일주일에 4번은 병원 가야 되는데 못 견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주일째 지금 병원 못 가니까 오늘은 허리를 못 쓰겠더라고요. 목욕도 겨우 했어요. 막. 하고 오늘 설교 말씀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딱 저거 방법은 하나뿐이 없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방법뿐이 없어요. 주님 내일 주사 맞을 때까지 코로나 주사 맞을 때까지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하고 주님이 당연히 걸을 수 있게 해줄 거 믿으니까 저는 양복 입고 나오니까 멀쩡한 거예요. 저는 믿음이 좋다 생각 안 씁니다. 나는 주님이 뭐든지 해줄 줄 저한테 악하게 할 필요 없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저는 저 믿음 자랑할 것도 안 되지만은 나는 주님한테 하면 다 된다고 보는 거예요. 마침 정의한다고 하면 딱 3가지로 정하는데 먼저 우리는 돈을 사랑할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근데 사실상 살다 보면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렇지만은 주님이 주신 만큼만 쓰시면 그 돈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주님이 새끼 주시고 그 다음에 오시고 뭐 다 주시는데 거기서 또 얼마나 그것을 더 한다고 하면 그것은 딴 생각을 만들게 하는 마귀가 틈타게 좋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최고 걱정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건희가 죽을 때 최고 걱정 10가지가 있었는데 제일 먼저가 건강이에요. 왜? 자기한테 돈이 다 있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자기만 건강하면 오래 살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이건희 몇 조 된데도 지옥 갔습니다. 왜? 불교거든요. 주님을 몰라요. 이병철이가 그랬고 정주영이도 불교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불교예요.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살았지 몰라도 지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인데요. 구원은 하나님의 국률과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국률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도 많이 하죠. 퇴적도 우리 택했다고. 맞습니다. 퇴적도 우리 택했어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단에 안 빠졌다는데 감사해야 돼요. 진짜 이단에서 저 같은 사람이나 누구나 딱 건들고 싶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도 건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단 자체를 모르게 하고 안 빠진 것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감사해야 돼요. 그 재물도 이단에 빠지면 이단은 11조 현금 없습니다. 딱 한 번만 요구해요. 전 재산을 납부한 거죠. 짜잔하게 11조 이런 거 안 받아요. 그 사람들은. 한 번에 그 집을 통째로
요즘 유튜브에 보면 이단도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은 현금 이야기 절대 안 해요. 왜? 한 번에 받아볼 거니까.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는 죽음을,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했지 말로만 주님만 따를 게 아니고 우리 행동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핸드폰도 좋으니까 핸드폰도 그냥 자기 핸드폰 그 시간이 있어요. 뭐 무한대 쓴 사람도 있고, 근데도 그걸 다 못 써요. 그지만은 무한대 받든 아니면 하루에 뭐 300시간을 받든 실제로 통화에 얼마 못 하잖아요. 그럼 그 남은 시간을 차라리 그도 공짜니까 자기가 돈 낸 거니까 그거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이 말입니다. 교회 다닐래? 한번 교회 나가보자. 이것은 우리 생활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교회 나오기만 하면 나머지는 우리 김 목사님이 하시든 권사님이 하시든 이거는 장로님이 하시든 이건 할 일이고, 여러분들 그냥 교회만 옆에 앉혀놓으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 우리는 인간의 죄성을 깨닫습니다. 특히 재물에 대한 애착이 하나님을 믿고 다른 것을 방해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원한다 하면 우리는 단지 100년 동안 유용한 재물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